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어제 오전에 하려 했다가 들어가 보지 못한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19페이지에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제는 제가 그냥 어리석기가 짝이 없고 늘 실수 많이 하며 그러지만은 이제는 제가 어떤 것을 좀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 성경에 10,000분의 1, 1,000,000분의 1이라도 드러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또 많은 우리들 신앙의 선배들이 거쳐간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저 알 수 있을 따름이지요.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공부를 굉장히 못했다고요. 초등학교도 벌써 3군데인가 4군데를 아버지가 이사 다니는 곳마다 저는 이사를 다녀야 했고 학교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못했어요. 인천에 왔을 때는 인천 그 송월동에 집사님 자녀들하고 함께 과외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하나이가 기억이 나는데 동섭이 아마 지금 제 나이 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과 함께 한 5명 정도와 함께 과외를 하는데 저는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거를요. 수학을 산수를 얘기를 해주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요. 그러니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는 이게 5km다. B 지점에서 C 지점까지는 3km다. C 지점에서 D 지점 다시 돌아오는 집으로 돌아오는 D 지점까지는 2km다. 그런데 A에서 C를 갔다가 D를 갔다가 B까지 오면 몇 킬로냐?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야, 이거 봐. A에서 B까지 5km 아니야? B에서 C까지 3km 아니야? 그럼 5 더하기 3은 뭐냐? 8이요. 그러면 여기서 D까지 2km 아니야? 8 더하기 2는 뭐냐? 10. 그렇게 요렇게 하나씩 가봐. 그리고 다른 문제를 내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숫자가 달라지고 영인의 집에서 철순의 집으로 가고 이게 또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정말로요.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야 임마 이걸 몰라? 똑같은 얘기야. 이름만 바꿔도 몰라? 그러고 저를 보고 한심했는데 아무리 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머리가 근본적으로 나빴던 게 아니라 아예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이렇게 놔두고 이사 가고 뭐하고 하다가 보니까 머리가 아예 그쪽으로는 발달도 안 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좌양좌 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야 한다. 우양우 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야 한다. 좌양좌, 좌양좌, 우양우 하면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던 그래서 매를 맞던 기억. 그래서 운동장을 뛰고 오라고 해도 정신이 안 드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좌양좌가 이쪽이야.
그리고 저쪽으로 놓고 좌양좌하면 그 다음에 이게 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저였어요. 정말로 저였어요. 죽어라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인간 내가 쓰레기가 되지 않겠다. 매를 엄청 맞았어요. 쓰레기가 되지 않겠다. 선생님 놀렸다가 죽도록 매 맞았어요. 죽도록. 그런데 제가 그 선생님 별명을 얘기하니까 그때 시대에 다들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그 간증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별명을 바꿔 불러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리궁뎅이가 있었어요. 오리궁뎅이 선생님. 이건 바꾼 겁니다. 이제 별명을요. 궁뎅이를 하도 흔들고 다녀서 오리궁뎅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오리궁뎅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애들을 패기 시작하면 뭐 이쪽 줄서부터 이제 쫙 앉아있는데 우리 한 70여 명이 그때는 한 반에 한 70여 명 됐어요. 77번, 75번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리궁뎅이가 시키는 거야. 야, 너 이거 해봐. 못하면 나와가지고 그냥 때리고 무릎 꿇고 다음 너 바로 얘기했는데 네가 몰라? 때리는데 이게 저는 감사했던 게 여기서 시작하는데 전 저 끝에 앉아 있었으니까 이거 뭐 상관없어요. 하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열받아가지고 얼굴이 허옇게 돼가지고 막 다 때리는 거야. 이 돌대가리 같은 자식들. 그때는 막 때렸어요. 막 폭행했어요. 막 발로 밟고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요. 그런데 제가 제 짝하고 여유롭잖아요. 저는 저놈들 다 맞아도 나도 모르지만은 여유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잘 속삭일 줄 몰라요. 야 그렇잖아. 그걸 잘 못해요. 그런데 어려서도 딱 깨우라고 그랬어요. 오리라고. 왜냐하면 꾀꾀거린다고요. 이 말하는 게 꾀꾀거린대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른 애들하고 앙앙대는 게 아니라 꾀꾀거렸대요. 그래서 딱 깨우라고 했고 오리라고 했어요. 딱 깨우가 아마 사투리로 그 거위를 말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조용히 해서 애들 다 무서워가지고 매 맞고 나오고 막 죽는다고 매 맞고 그러는 가운데 야, 저 오리궁뎅이가 열받았어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 들렸으니까 조용한데 제가 얘기하고도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하는데 어떤 놈이야? 누구야? 하면서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더니 막 이 막대기로 등어리 거기 있는 애들 막 때리는데 안 나와 하는데 오줌을 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끌려 나갔어요. 이제 그만 얘기할까요? 거기에서요. 그때는요 때리고 발로 차고 해서 쓰러지면 목을 붙잡았어요. 목을 발로다가요.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난 쓰레기야 빨리 하래요. 욕을 하면서. 그래서 난 쓰레기라고 얘기를 몇 번을 했었어요. 하여튼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으며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따귀를 한 5, 60대는 맞았고 그냥 와가지고 수업을 못 받을 지경이 됐으니까 옷은 다 이게 다 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모자를 쓰고 나왔어요. 얼굴이 퉁퉁 부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도가에서 닦았어요. 수업을 못 돌아가고 닦고 이 모자를 거꾸로 해서 이 먼지 묻은 걸 다 닦으면 어린애가 그래 나는 쓰레기야.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쓰레기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거야. 그때서부터 공부를 했어요. 하는데 뭘 알아야죠. 이게 뭘 알아야지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래서 하여튼 읽었어요. 뭐 사회가 있다면 읽었어요. 10번, 20번, 30번 안 되면 50번, 60번을 읽었어요. 다른 애들은 한 번, 두 번 읽으면은 시험 공부 끝나는 걸 저는 5, 60번을 소리내서 읽었어요. 시험을 봤는데 그게 90몇 점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타멘 주디라고 하는 영어책 그거에다가 자습서 사가지고 한국말로다가 다 그냥 헬로 I am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한국말로 써가지고 그것만 목식에 읽는 거예요. 매일 그것만 하고
그랬더니 세상에 영어 점수가 올라가더군요. 푹푹 올라가요. 공부 다 못하는 애들이거든요. 보육원에서 다니는 애들, 이 펜촉 가지고 막 찌르고 싸우는 애들, 다 떨어진 애들 공부하는 데서 제가 공부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며 하여튼 생명을 다해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서울로 배재고등학교로 가게 됐고, 거기서 이렇게 또 그쪽으로 가니까 또 아주 여기서는 이제 잘 공부를 하게 됐는데, 거기 가니까 폭탄을 맞는 거예요. 폭탄 꼴찌예요. 거기 가니까. 왜 그러냐면 반에 한 반 정도 중간쯤 하면 서울대였는데 고대 가는, 아니 그런 데로 들어가 버렸으니 이 촌놈이요, 이거 어떻겠어요? 이 얘기 거기서 공부가 되겠나요?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저는 시험에 나올 만한 걸 뽑기 시작을 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끔찍이 공부가 많았어요. 저는 늘 이 바닥을 헤맸어요. 바닥을요. 대학 가서도 그때서부터도 뽑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공부 잘했다고 누가 그러면은 그 아마 제 친구들이 다 저놈 저 거짓말하고 있네. 전 정말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뽑기를 했어요. 뽑기를요. 그래야지만 살아남으니까. 그러다가 안 나오면 아주 폭탄을 맞는 거예요.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요즘도 저는 꿈을 꿔요. 우리 있을 때는 시체를 한 39 정도를 쫙 놔둬요. 그리고 시체 배를 열고 거기에 요만한 딱지 하나 같은 걸 붙여놔요. 번호를. 그러면 그게 뭔지 쓰는 거예요. 라틴어로 쓰고 독일어로 쓰고 영어로 쓰고. 땡 하면 한 사람이 가요. 그 시체에 가서 번호 있는 걸 막 다 써야 돼요. 땡 하면은 그 다음 시체로 가서 막 또 써야 돼요. 땡 하면 그 다음으로 또 가서 써야 돼요. 잘 쓰는 애들은 왜 그렇게 잘 쓰는지, 못 쓸 게 많은지, 그 다음 여유 있게 그 다음 갈 걸 기다리는데, 그때 그 아이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세상에 어쩌면 저런 아이들이 있을까. 저는 가보면은 한 3-4개 있으면 한 2개 쓰면 저거 뭐였더라 땡 하면 이쪽으로 가는데 저쪽에 생각이 나요. 맞아, 저게 몇 번이었지? 3번이었나 4번이었나 하여튼 그걸 쓰면 땡하고 가래요. 여긴 하나도 안 했는데.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열등감에 쌓여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살아나야 할까? 그래서 이제 뽑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것만 뽑기를 시작하는데 안 나오면 저는 아주 폭탄 맞는 거죠. 공부 못 해봤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여기 허다한 무리들이 아마 맞아 저거야. 그런데 아예 포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공부 포기한 애들은 아예 그거고 뭐고 없지만은 저는 포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뽑아서 공부를 하는 것을 아주 그것에 대한 도사가 되어버렸어요. 선생의 마음을 읽고 조금 칠판이나 조금 강조하는 이런 조금 목소리를 높이면 그건 영락 없는 거예요. 그 일대를 막 그냥 그러니까 다른 공부를 듣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죄송해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돼요. 목사님들이 좀 강조하고 이 얼굴이 뻘개지고 인상이 좀 험해지면서 이러면은 저거다 하고 그냥 집어넣으면은 틀림없이 천국 가는 길, 편안한 길이 될 겁니다. 하여튼 공부의 내용보다도 저 사람이 어디에다 힘을 주냐, 저 사람이 어디에 칠판을 2번 두들기냐,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하느냐, 그것만 그냥 열중히 그것 써가지고 그 일대 있는 공부들을 다 하는 거예요. 늘 뽑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니까 성경도 뽑더라고요. 자꾸 뽑는 거예요. 뽑다가 보니까 최고 성경 모든 것을 한 줄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 목숨 다해서 사랑하고 힘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다 풀리더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인 덩어리들마저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사랑,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려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그분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삶. 그분이 말씀하신 그것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걸 더 붙들고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나는 버려진 사람들, 내 이웃을 또한 두 번째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내 앞에 가는 것 결단코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야. 나는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내 모든 것들을 다 하여튼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런 걸 다 뽑기 시작을 했어요. 상담을 오면은 죄송하지만 다 뽑아요. 아, 이 사람은 이런 문제에 딱 걸렸구나. 저렇기 때문에 걸렸어. 그래, 이 사람은 귀한 이런 마음이 있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이 있네. 저건 내 거로 만들어야지.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 저기를 나는 갈 수도 있지만은 가서는 안 돼. 뭐 이런 것을 하며 많이 뽑아요. 오늘 저녁도 이제 또 뽑기를 해요. 오늘 저녁은 금요일 날은 우리가 늘 그런 철야 예배를 드려요. 어떤 철야 예배냐면 오면서부터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궁금했던 것, 목사님에게 궁금했던 것, 신앙생활에 궁금했던 것, 이것만큼은 어디서 답을 얻을 수 없는 것, 저는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받아놓으면 읽어보지도 않고 그 안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꽤 오래 갖도록 하죠. 뽑는 거예요. 이 뽑는 걸 제가 너무 잘해요. 그렇게 자꾸 뽑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누가 치유를 받나? 이거 뽑겠습니까? 안 뽑겠습니까? 누가 복을 받아서 다 망해가는 저 사람이 불같이 일어날까? 아니, 저 알코올 중독자는 절대 천국 못 가게 됐는데 어떻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을까? 당신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그렇게 하늘나라를 기다려요. 노숙자들도 그렇게 하늘나라를 기다리며 빨리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고 하는 노숙자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말을 못하니까, 암으로 입안에 말을 못하니까 성경을 쓰기를 시작을 해요. 성경을 쓰면서 평생 하나님을 한 번도 모르던 이 노숙자들이 그렇게 슬프게 울어요. 이러면 이 사람들은 천국을 기다려요. 나는 곧 죽는 건 무섭지 않아. 나는 저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고 하며 그런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낫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나? 어떤 사람들이 고속도로의 길을 걸어가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몇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그죠? 자기들 걸어가는 그 길,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고 열심히 마저 저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면 축복받을 거야. 그래,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면 될 거야. 자기들의 인격이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순종 안 하며 이렇게 살아가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저 지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걸어가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봤고요. 그런 성도들도, 그런 성도가 아니죠. 그분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교인들도 수도 없이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대로만 살아가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살아가니? 그럼 어떻게 천국 가려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배신하고 배반해버리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헌금이나 하고 교회나 열심히 다니면 되는 예는 거예요. 천국은 성경의 기준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눈앞에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자들의 밥이 되건 뭐 하여튼 짐승들의 밥이 되건 집안이 뿔뿔이 흩어지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건 당당하게
그 믿음을 표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맞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그때는 도미티안 네로 황제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건 다 죽여버렸어요. 그거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얄팍하게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돼, 입으로 시인하면 돼.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있나요? 정말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십자가를 만난 증인들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제가 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이럴 때 얼른 동그라미를 쳐놓고요, 얼른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인상이 험해지잖아요. 벌써 막 그냥.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얼른 써놓으면은 아마 그게 기가 막힌 천국 가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얘기를 제가 할 때 답답할 때에 얼굴이 빨개지며 얘기할 거예요. 오늘 제가 나오면서 제 여기 이거 모든 걸 다 갖고 와서 여기다 설치를 해주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나는 아무래도 설교할 때 말이야 소리를 지르고 막 험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하고, 우리 그 신앙의 정신병자들 아니냐 막 그럴 때 하나 이상하게 얼굴이 변화되질 않니? 혹시 흉하지 않니? 아니 나는 내 스스로를 저 뒤에 나오는 걸 못 보니까 이 저기에 나오는 게 이상하고 막 분해 가득해서 하질 않니? 했더니 목사님, 얘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뒤쪽에서 맨 앞에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뒤쪽에서 저렇게 보면 이래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소리도 좀 지르고 하던 거 더 해야겠구나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도 또 이 말씀을 못하면 안 되는데요, 30분서부터는 꼭 이 말씀을 전할게요. 최고가 뭐냐? 누가 뭐라고 하건 성경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원수 같은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고 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또 도전을 하고 또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모욕했으면 그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 이 손가락 좀 없애버리려고 입을 많이 말하지 않고 그냥 이 안에 주님을 담고 있고 주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며 세상에 빛이 되려고 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보려고 하고 좋은 일들을 하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열심히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열심히 기도하고 천국 가는 그 길이 내 마음에는 기쁨이기에 천국을 목말라 하며 성경을 들여다보고 주님이 기뻐하실 게 뭘까? 밤에 잘 때도 우리 주님과 함께 나는 잘 거야. 그리고 주님과 기도하다가 푹 잠에 들고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눈을 뜨기만 하면 이 첫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첫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허튼 시간에 이빨 닦고 샤워하고 뭐하는 시간에 우리 주님과 대화를 하고요, 운전하고 설거지하는 시간에 진정으로 목마른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소원들을 다 아뢰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삶이 어떻게 되나요? 그분하고 딱 맞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도우려 할 때 내 앞에 하나님께서 꼭 저를 통하여 하려고 하시는 그 일들 지나가면 이거 절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어떤 것들이 확 들어와 범죄를 하려 할 때에는 늘 제가 성경을 읽듯이 그것이 드러나게 해주시사 얼른 잘라버리고 주님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어떤 예배를 드릴까? 헌금도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거지들 뭐 그냥 귀찮은 사람들에게 주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사람들에게 줘도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냥 열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천국 가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그게 능멸이 아니고 뭡니까? 아예 드리질 말아야죠. 그렇게 능멸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옛날 같으면 다 죽여버리셨어요. 다 죽여버릴 짓들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가장 귀하게, 가장 귀한 거,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을 담은 미리 준비한 봉헌을 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걸 안 하는 거예요. 동전 하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 가보면은 이제 치유의 은사, 치유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뭐 눈도 뜨고 귀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듣기도 하고 걷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 걷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탁 함께 하여 주실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는 회개와 치유의 은사는 항상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치유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봐요. 그렇게 치유된 사람은 불러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뽑아야 하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난 죽일 놈이구나, 그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치유하여 주세요, 하나님 뭘 주세요, 내 이 죄를 없애버려 주세요가 아니라 죽여주세요, 나는 죽여야 해요. 자기가 드러날 때 날 죽여달라고 했대요. 그렇게 우는데 아픈 부위가 뜨겁기 시작을 하더래요. 앉아있을 수가 없고 설사가 날 것 같아 화장실로 뛰어가다가 아예 중간에서 줄줄줄줄줄줄 흘리다 길거리에 쓰러지기도 하고요, 이 거리에 쓰러지기도 하고요. 별의별 얘기들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죽일 놈이구나, 잘못 살아왔구나, 저 십자가 앞에 어떻게 가지 하고 뒹굴고 정말 끊어질 것 같고,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나는 이 삶을 다 정리할 거야, 찾아가 용서를 빌 거야, 다 화해할 거야. 그럴 때에 그 은혜들이 임하더래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공통점이 하여튼 다르기는 다르지만 거의 그런 공통점의 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자, 이제 안수 받으러 나오십시오 하면 줄들 쭉 쓰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으니 죽어가는 나라도 다음 사람을 고쳐주세요. 저 목사님 지치고 힘들었으니 저는 여기 앉아 있을게요. 그냥 저는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면 돼요 하는데, 그때 이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런데 하나 변화되지도 않고 삶은 그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길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저 여기가 용하다고 하면 거기서 머리 뒤밀어요. 아니, 세상에 이번에 어느 기도원에 어느 사람이 오는데 거기 가서 머리 뒤밀어요. 내가 먼저 거듭날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먼저 죄 끊을 생각도 않고, 글쎄 여기 오면은 어느 선교사가 말씀을 칼같이 가르쳐 그냥 사람들이 우는데
그 딸이 따라가요. 가보면 신천지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따라다니질 말고 머리 갖다가, 그 머리가 아니라 대가리예요. 대가리 여기저기 갔다가 디밀지 말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와서 저에게 왔을 때, 여러 군데 다니셨죠? 제가 가끔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 충만해가지고 오니까요.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성경을 읽으며 목말라야 하고, 좋은 예수님의 인격, 남을 배려하는 그 인격을 갖고 살아가야 우리는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귀한 자녀들이 될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이제 이거는 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하다가 중간에 끝나더라도 어제 오전 중에 못했으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열왕기상 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건축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되냐, 그 내부 구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여 이렇게 저렇게 만든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7년 동안을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내 눈과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성전은 기가 막힌 성전, 이거 여긴 예배당입니다. 기도원이고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데는 성전이 아니에요. 거긴 예배당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은 예배당이고, 우리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헷갈려가지고 우리들이 가끔,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성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솔로몬이 만든,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이 만든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대로 순종하고 그 성전을 잘 만들어 갔어요. 다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성전만 만들기만 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여 이 성전을 만드니 우린 정말 할 일 다 했고,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야 하고, 우리들이 이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뿌연 연기 같은 성령님이 여기에 임하실 거야.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이곳에 있는 한 절대로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의 침입을 절대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면서 열심히 성전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황당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성전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김을 확 빼버리셨어요. 12절 13절 6장이죠.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잘 뭔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전을 지금 열심히 건축해 가고 있었어요. 야, 네가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기가 막히게 7년 동안 건축했으니 이제 내가 여기 있겠다. 그 말씀을 다들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 성전보다도 네가 내 법도를 따르고
내가 너희들에게 법의 도를 다 만들어 놓은 걸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가 하라는 대로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내가 얘기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하나님은 열심히 성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 이거 지은 것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안에 그저 들어가 있어서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야. 내가 네 백성 가운데 있는 것은 언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느냐? 너희들이 내 명령에 순종할 때, 내 명령을 따를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까요? 성전에 함께하여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전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성경 읽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내가 정해놓은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 그 얘기를 너희들이 순종할 때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며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것이 제가 뽑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며,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여러분 11조 열심히 하며 교회 생활하고 목사 잘 받들면 여러분 복을 받을 것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것 같습니까? 회개하고 다 버리고 정결한 그릇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야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하는 거죠. 그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면 하나님은 무조건 기뻐하실 거야. 그럴까요? 그냥 집을 팔아대고 막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잘 지어놓으면 우리 주님은 이 안에 계실 거야. 지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이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맞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맞으니까 이거 하나님 말보다도 이거 믿으라고 하고 열심히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빌고 얼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런 위험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단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건 죄도 아니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내 법도와 율례와 내 명령을 행할 그때에 내가 거기 있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혹시 성전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 없어도 내 말대로 너희들이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따라 너희들이 순종하면 성전이 없어도 나는 거기 있을 거야.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당연히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성전, 기가 막힌 성전,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최현대식 편리함을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나는 거기 없어. 지금 중요한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열심히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시대에 큰 성전을 지은 사람들, 우리 할 일 다 했대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부어주실 거래요.
그냥 집 다 팔아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은 그 자녀들은 부자가 될 테니 두고 봐라. 집도 10채씩 가질 거다. 이런 쓸데없는, 이건 사기들 아니에요. 사기들이요. 거짓말들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을 바치고 나는 거리에 나앉아도 하나님 나는 감사해요. 그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마든지 축복을 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 그러면은 복 받는다고 목사님이 그랬어. 그러니 우리도 집을 팔아서 이거를 헌금하면은 여보 우리도 2채 생길 수 있어. 그거 하지 말고 복권 사요. 복권이 훨씬 더 가망성이 많아요. 그건 어쩌다가 걸리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복의 관념과 비슷해요.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돼. 이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는 언약궤만 있으면은 우리는 이겨. 그리고 언약궤를 갖고 나갔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아예 이 언약궤가 이방 신전으로 들어가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삶을 살아가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싸울 때에 엘리 제사장, 홈리 제사장, 비느하스 제사장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을 능멸했어요. 고기를 삶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 갈고리로 찍어갔다가 자기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이 여자들을 겁탈을 해버렸어요. 너희들 내게 이런 것 할 때 말하면 내가 그냥 안 놔두겠다고 했고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망나니 같은 이 제사장들 아들들을 그대로 두었어요. 그저 아들아 소문이 좋지 않게 들리는구나. 저는 무지하게 매를 맞고 자랐어요. 우리 아버님에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믿음 안 갖는다고요. 그리고는 제 전등사 그때 여행 갔을 때 지팡이 하나 사왔어요. 제 이름 전등사 기념해가지고 그 소나무 뿌리에다 라카칠한 거 가지고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이게 부잣집 아들이나 갖고 다니는 거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저는 가서 기념품 가게에서 그거 사가지고 이거 찍고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게 저를 매질하는 도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예배 드리다가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때리는지요. 너 말이야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 믿음 없으면. 그러니까 무슨 목사님이 저래, 하나님 없는 거야, 이게 말이나 돼 이게. 너 말이야 내가 여기 이제 인천에 방학 때요 이 집회 안 나오기만 하면 넌 아주 그냥 안 놔둬. 넌 죽는 줄 알아. 저걸로 다리몽댕이 2배는 부러지는 줄 알아. 그래 무서워가지고 그 집회 가가지고 저 뒤에 가서 등치 큰 사람 뒤에 숨어서 있다가 아버지하고 얼굴 마주치면 쏙 들어가는 거야. 됐다 이제 나 봤지? 아버지 보셨을 거야. 그러면 꼭 불러내요. 너 저 우리 아들놈이 왔어. 이제 집회를 하다가요 막 얼마나 막 은혜스럽고 사람도 많은지 너 일로 나와 임마, 일로 나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이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은 뒤로 돌아 하면 뒤로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어서 막 오줌을 쌀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고 무서워가지고 눈을 감고 있으면 인일여고 애들, 인천 여중 애들, 여자애들, 뭐 저 또래 애들이 맨 앞에서 그렇게 진치고 있다가 인천 여중 얘네들이 눈 감았어 글쎄. 이걸 이르는 거예요. 이 앞에 보면 전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는데 눈 감았어 너? 눈 감다 임마. 많은 사람들 앞에요. 그럼 눈을 뜨고 이렇게 있으면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대인기피증이 생겼어요. 사람들을 보면 숨이 막히는 게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혼을 내줬는데.
안 나오면은 그 정말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 있다가는 또 불러낼 것 같으니까 중간쯤에 그때쯤에 이제 앉아 있으면 저기 내 아들 놈이 왔어. 저거 내 아들이야. 저거 지금 저 놈이야. 그러면은 다 저를 바라봐요. 그러면 저도 뒤로 한번 이렇게 한번 보면은 엄한 애가 그냥 자기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하여튼 정말 싫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은 그냥 똑바로 한번 다른 건 안 때리세요. 때려본 적이 없으세요. 다른 건. 근데 예배 드릴 때 딴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잘 아는지요. 손장난을 하는지 어떻게 잘 아는지 이 밑에서 하는데. 그런데 부흥회를 제가 한 13년 다니고 거의 매일 여기 앉으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 여기 안 보는구나. 저 뒤에까지요. 뒤에서 지금 카톡 확인하고 있네. 저 사람은 무음으로 하고 지금 카톡 하는구나. 뭐 별의별 걸 다 알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도요. 그게 다 보여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다 하셨구나. 그걸 제가 이제 와서 알아요. 여기 서 보니까 알더라고요. 저 뒤에 끝에까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딴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았지요. 그런데요, 엘리 제사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자들을 막 겁탈을 해도 그거 너 안 좋은 소문이 들린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걸 갈고리로 고기를 다 찍어내서 지네들이 처먹는 거예요. 그래도 가만 놔뒀어요. 이놈들이 그러면서 그러니 자연이 이제 블레셋에게 점점 공격을 당하여 망하게 되니까 급하니까 그래 이 여호와의 궤라도 가지고 나가야겠다 하고 궤를 가지고 나간 것이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다 죽여버렸어요. 엘리 제사장도 죽고 뭐 홈리 비나스도 죽고 애기 나타가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이런 신앙은 썩어질 신앙이에요. 성전만 잘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여기 오시고 우린 다 구원 확보되고 뭐 이제 축복은 당연하게 따놓은 당상이야. 그렇게 생각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거 없어져도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그 길을 따라 행하면 나는 거기 있을 거야. 너희들이 성전 가운데 정말 바른 길을 결단하고 너희들의 삶을 바꾸고 순종하면 나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면 나는 이 가운데 충만하게 너에게 축복을 줄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잘못된 비뚤어진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잘못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대형교회 가면 저긴 축복받았어. 목사님 좋은 양복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저 목사님은 축복받았어. 개척교회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초라하게 그저 큰 양복을 입고 그저 펄렁거리는 양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저 사람은 저거 축복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주받은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떤가? 내 삶이 어떤가가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가보면 번듯한 것이 큰 것이 축복이 아닌 것 꼭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몰라요. 그러면서 뭘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아는 것처럼 누구에게 기도받으면 안 되냐 하면은 내가 은혜 받고 능력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는 사람들 막 가가지고 안수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받으면 악령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자기 자랑 안 해요. 남 기도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그러느냐? 자기가 뭘 받았다고 막 간증하면서 가서 막 누르는 거예요. 이게 그럼 대부분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악한 것을 받으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가 와서 집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을 안수해 주려고 하면 절대 받지 마세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고, 내가 뭘 봤느니, 내가 뭘 어떻게 하는데 뭘 뜨거운 뭐가 내게 와가지고 그때서부터 건드리기만 하면 병이 낫고, 다 거짓말들이에요. 여기서 집회할 때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뭘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걸 받고 더러운 걸 토해낸다고 물컵을 가지고 콱 하고 더럽게 침을 앞에서 그렇게들 뱉는지요. 이걸 뱉으면 더러운 게 나간대요. 귀신이 나간대요. 아니, 침이 나오고 가래가 나오는 거지, 그게 무슨 귀신이 거기에 따라 나오고 그러는지 한심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는, 설교하고 있는데 짜증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뭘 받는 것 같아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굴도요, 귀신 들린 것 사람 같아요. 저 사람 이게 얼굴이 심각하고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지금 받고 있다는 걸 아는지, 그냥 눈이 이래요. 정말 화가 나요. 그럴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눈들 좀 똑바로 뜨고, 이거 이러고 있지 말고 정말 가만히 손 좀 여기다 놓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리고 내 삶을 성경대로 살아가고 귀한 그 길을 걸어가며 남을 안수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거 있으면 치우고요, 남들이 치우지 못한 거 있으면 다 좀 그렇게 좀 치우고 깨끗이 닦고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잘못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 내가 이것만 하면은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거야.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얼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계시리이까. 맞아요.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구나, 여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에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29절을 보죠. 이제 다 끝나갑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장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도할 때에 주님은 들으셔 주셔야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간절하게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온 회중이 모였습니다. 다 만들어졌어요. 축복을 해요. 열왕기상 8장 54절 55절 한번 보죠.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고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맞아요. 우리가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솔로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치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나,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나 깨닫고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생명을 다해 달려가시는 은혜의 자녀들, 그래서 이 땅에도 기도하는 대로 다 받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꿔나가는, 그리고 그 믿음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들은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그저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로 알고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다 부셔뜨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내 허물을 먼저 바라보며 귀한 은혜의 길, 하늘나라의 면류관과 상급을 쌓으며 이 땅에서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늘나라의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오며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